그러니까 귀신 추가사역이죠. 귀신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좀 겁을 먹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 그런 귀신 그런 사역, 추사 사역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 추가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 저도 25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 믿기 전까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복음서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다는 그런 그게 엄청 많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어떤 그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그 사역 중에서 이 축사 사역이 3분의 1이 넘는다고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이런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인데 여기 보면 저 미국에 케빈 쉘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7년 전에 얘기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이 한 6개 있는데 그걸 쫙 나열을 했어요.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죠. 첫째,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에 중점을 두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낙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회개는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그 다음에 성령세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성령세례. 성령세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을 안 받으면요, 이 성령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세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병 고침과 축사사역. 오늘 저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축사사역으로. 이걸 안 가르친다는 거야. 참 중요한데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야. 축사사역을 가르쳐줘야 돼. 어떻게 하면 이 축사가 되는지 예수님이 하신 걸 가르쳐줘야 돼.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축사의 원리와 그 다음에 영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이 축사를 하는 사람도 영적인 걸 알아야 되고 축사를 받는 사람도 영적인 걸 알아야 돼. 알고 받아야 돼요. 무작정 받으면 안 돼. 그게 알고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이 참 축사사역이 잘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성령의 은사를 사용을 안 한다는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친다는 거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방언 막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그게 마귀에 꼬이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목사님들은 몰라. 자기 뒤에서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자꾸 방언이 끝났다 하지 마라. 아닙니다. 방언을 해야 돼요. 방언해야만이 이게 영이 확 열리거든요. 그리고 영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 은사를 이게 막 위에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말에 대한 가르침. 마지막 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22년도에 다른 선교회, 그죠? 예수님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하니까 불발됐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종말을 이야기하면은 이단으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이 어떻게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뭐죠? 우리 흔히 그러잖아. 하나님은 손을 보지 말고 뭐를 보라고? 얼굴을 보라고. 그 얼굴을 보라는 뜻이 뭘까? 여러분 기도해봤어요. 얼굴을 보라는 것이 뭘까? 제가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라는 거야.
교회를 그냥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면은요, 그 품성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의 품성은 뭡니까? 그 안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안에 제일 있겠어.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십자가. 그러면 그걸 알면 하나님의 품성을 알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6가지 이걸 여러분 잘 좀 기억하셨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들이 이 귀신 축사사의 원리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외국에 밥 라슨 목사님이라고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도 뭐 밀어내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귀신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축사 받는 그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지. 당신이 의지로 안에서 나가. 너는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나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사람의 의지를 자꾸 이렇게 붙여가지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여기도 보면잖아요. 매일 보면 지저스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다시 봅니다. 무슨 거면 지금 축사를 받는 분이 어머니하고 딸하고 둘이 같이 받고 있어요. 둘이 같이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랬잖아 내가. 딸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솔타이 될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꼭 두 사람 같이 쫓아야 되는 거예요. 딸에만 쫓아가면 되고 엄마에도 또 쫓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성찬 우리 뗐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찬을 주면서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다 보면은 아주 높은 서열이 있다고 그래요. 서열이 아주 높은 서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볼 때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저 탑라슨 목사님 사모님이 성경책 갖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돌리잖아요. 그죠? 성경책으로 혹은 십자가로 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돌리면은 그 원리가 어디냐면 이런 거예요. 원리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관계되잖아요. 그죠? 관계되죠? 눈 뜨세요. 네? 이런 영적인 얘기하면서 자꾸 머리 갖다 붙여가지고 네? 머리 속초 갖다 이 관계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은 그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풀리죠. 이렇게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는 실제로 발주로 감는다고 막 명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 귀신을 발주로 막 감는 거야. 꽁꽁 그냥.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막 계속. 안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이제 막 감기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몸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나가서는 크게 작용을 못해요. 나가서는.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몸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분들은 이제 세워놓고 막 그러는데 한국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딱 눕혀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눕혀놓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서로 보여드리고 왜 이렇게 귀에 들리냐 하면 이 누워있어. 자, 우리가 아까 그 팝
락성 목사님 하시는 거는 집회 때 크게 할 때 막 그렇게 하는 거.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1대1로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다 누워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뭐랄까요? 집회 때 크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다 많은 사람이 놓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지만은 이렇게 하는 거는 뭐랄까요? 전문적인 축사사를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이분의 모든 그 일생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60일 합시다. 그러면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물 시간에 있는 그걸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어떤 경우는 뭐 1시간, 그리고 2시간씩 이렇게 걸립니다. 하나씩 다 점검하니까. 근데 아까 랍선 목사님 같이 이렇게 할 때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면 뒤에 사람들이 막 밀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 축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다 오해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 이걸 이렇게 받으면 끝나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번 받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후속적으로 해서 이 치유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치유가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정신을 모를까? 모르고 지금 혹시 왔을지 그걸 자꾸 한 거지 안 자꾸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다른 잡생각이 가집니다. 그 잡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 대신하는 내고 그걸 크게 하면서 그 소리가 귀에 들려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하는 방법 그게 이제 뭐 그 유튜브 상에는 지금 저희가 들고 하지 않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이걸 저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드리는 겁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또 이렇게 그 영적인 지식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귀신이 나올 때 그러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올까? 성경은 철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성경에 나오는 통로에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사도행전 보면은요, 전부 다 소리 지르고 가도 돼요.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부르짖어 가도 돼요. 소리 지르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온다는 것은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입으로 이렇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귀신은 호흡이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겠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나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 이렇게 양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에바다 하니까 이렇게 이제 도리가 말을 한다는 거지. 여러분 손을 내보세요. 손을 내보세요. 자, 이렇게 보는 분한테 손을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손을 가가지고 귀에 보고 보세요. 귀에. 이걸 귀에 대고 이 엄지는 입으로 가고 엄지 두 개는 입으로 가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를 손을 대시며 그랬거든요. 양귀에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었는데 이래가지고 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거야. 이걸 이렇게 귀에 넣고 넣어보세요. 넣고 이걸 이렇게 이걸 넣든지 이걸 넣든지 넣고 그 다음에 엄지를 그 사람 입에 가는 거예요. 입에. 엄지가 입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었습니다. 대고 이래 하신 거예요. 딱 이 구절이. 그래가지고 손을 떠가지고 에바라 입을 이러면 입을 벌리게 될 거 아닙니까? 입을 벌리겠죠. 근데 입은 말이죠. 입은 이렇게 요 귀하고 요거는 같이 통로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면은 이 말도 못 들어요.
귀머거리가 벙어리거든. 벙어리면서 듣는 사람이 없거든. 또 귀머거리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에다 손을 넣고 입에다가 침을 발라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에바다 한 거는 귀가 뚫히면서 말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감동이, 예를 들어서 귀가 이렇게 안 들려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감동이 성령께서 주시면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죠.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넣고 담대하게, 예? 예바다 하면서 이렇게 열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면은 팍 하면서 여기 있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여기 귀하고 입하고 여기 있던 이런 그 어둠의 존재가 튀어나간 거야. 못 듣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어둠의 용, 그런 것들이 여기에 딱 있다가 팍 튀어나간 거죠. 튀어나가니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도 항상 내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건가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딱 해가지고 양쪽으로 춤을 마시고 딱 했네. 그러니까 그게 딱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귀신이 나오고 통로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